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위층이 조금 더 더울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가 조금 더 시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는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방법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는 틈을 낸다는 뜻입니다. 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걸 마귀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틈을 자꾸 냅니다. 이 코로나 핑계대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예배 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걸 이걸 희미하게 약화시키는 이런 일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 재물을 다 걷어가 버렸어요. 소와 양이 있어야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원천적으로 소와 양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배 드려야 될 본인이 욥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철저히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욥기 42장을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제 그 친구들이 소 7마리, 양 7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욥도 같이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재물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모든 건강도 회복되고 140살까지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고 그렇게 욥이 살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의식 또 주일 의식 이것이 희미하게 지금 되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내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그 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들이 불행하기 시작해서 오늘 모든 인류가 불행하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십계명 가운데 보면 십계명은 모든 이 성경의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십계명, 계명을 하나님이 명령하는 10가지 계명,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계명으로 10가지 십계명을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다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계명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7가지는 약속의 복이 없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 안 했다고 해서 뭐 우리한테 상을 주거나 은혜를 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한테 은혜를 주고 너 잘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상을 주거나 그런 법 없습니다. 탐내지 말라. 뭐 탐 안 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 은혜를 주거나 그런 것 없어요. 그런데 7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지킨다 그래서 뭐 안 지키면 우리가 혼나고 벌 받지만 지킨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한테 뭐 상 주거나 복 주는 건 없어요. 그러나 3가지 계명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큰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게 2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걸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 만약에 안 지키는 자들은 물론 살기는 살지만 3, 4대에 끝나게 만들겠다. 3, 4대에 망하게 만들겠다. 3, 4대에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4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 주는 날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날이고 복 받는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엿새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다 그래 다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킬 때에 나머지 엿새 일한 게 그게 복이 되는 거지, 주일 안 지키고 엿새 뼈 빠지게 일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복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이. 거룩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이 중요할 때 다른 엿새 날도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께서 그 엿새도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엿새 날도 하나님께서 다 복을 받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거룩히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 받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주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31장 14, 1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보면서 전에 주일날 기차가 탈선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에 주일날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서울의 큰 호텔들이 주일날 불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주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잘 지킬 때에 복을 주시지만 이 날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주일을 범합니다. 아주 마음 편안하게 주일을 범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동안 직장을 다니는데 휴가를 주는데 짧게 주더라고요. 주일 끼고.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이 여행을 갔어요. 동해안으로. 그 옛날에 버스 타고 마음도 안 편했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와서 아이가 유산되고 계속해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아주 마음 아팠어요. 회개했어요. 주일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그날에,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 보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중에 안식일을 잘 목숨 걸고 지켰더니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목숨 걸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미국의 어느 시골에서 어떤 그 교회에 새롭게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부임해 오셔가지고 이제 각 성도들 집을 신방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꼭 다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러 나오시라고 신방을 해가지고 주일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됐는데 몇 사람 안 왔어요. 손꼽을 정도로 몇 사람만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낙심이 됐어요. 그 다음날 그 지방 신문에다가 우리 교회는 죽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장례식을 거행하니까 모든 성도들은 와서 조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교인들이 그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교회가 뭐 죽다니, 뭔 죽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장례식 치르러 오라고 하니까 다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장례의식을 목사님이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 강대상 앞에 아주 관이 쫙 놓여있고 꽃들이 잘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분들 마지막 가시는 분을 마지막으로 간뚜껑을 열어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이 보시고 조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줄을 가면서 그 관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는 거울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 자기 얼굴이 쫙 비친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다는 걸 다 깨닫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죽은 사람이 죽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 교인은 죽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게 예배예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만찬을 준비하고 우리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잔치를 배설하고 자녀들을 오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안 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제 자식인데 잔치를 배설했는데 제 자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그날 아버지께서 복을 주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업에 다 복을 주시겠다는데 안 오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우리가 은혜 받는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가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 날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 날은 복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의 모든 계명, 그 계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계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이 날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때고 장수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 계명은 꼭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 날, 하나님이 정한 날. 이 날은 국가가 정한 날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이 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하나님께 주겠다고 약속한 날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 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늘 문 열어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신명기 12장 11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걸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그 전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주여 외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를 부를 때에 주의 이름에 모든 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 자체가 그 이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게 될 때에 그 성전 이전에가 뭐냐면 성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막. 성막은 이 만남의 집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집을 성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을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 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저도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김자, 도자, 진자입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존중하시는 분은 함부로 이름을 그렇게 안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글로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시편 113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짐승을 잡아놓고 하늘을 향하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소서 아무리 오전 내내 외치면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자기 막 그냥 몸에 상처를 내면서 바알을 불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바알 이름은 있지만 바알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물을 부어놓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 살라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가 저쪽에 남촌에서 목회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연수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2층에다가 돈 3억에 이렇게 전세를 빌려가지고 거기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하는데 자기 교인이 자꾸 그 보증 좀 서달라고 그 전세 담보를 해가지고 보증을 서달라고 거기 보증을 좀 서달라 해가지고 보증을 서줬어요.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전세로 있는데 그걸 보증을 서줬는데 망했으니까 그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갈 곳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들 둘이 하고 여기 철마산에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두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여호와여 여호와여 다른 기도 아무것도 다른 기도 이렇게 그 다른 기도 안 하고 계속 이 삼부자가 여호와여만 계속 불렀어요. 계속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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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불렀어요. 매일 그 추운 그 밤에 이 철마산에 와가지고 여호와만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장인어른이 남촌에다가 거기 땅을 한 200평 이상을 그걸 주셨어요. 거기 버스 정장 앞에 아주 좋은 땅인데 그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조립식으로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만 계속 여호와여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교회를 거기다가 건축하고 거기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12장 신명기 12장 14절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택하실, 왜 택하신 안 하고 택하실 이렇게 될까? 이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택하실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바로 택하신 곳, 나중에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입니다.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 말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예배하면 예배 받으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또 TV 예배 드리고 또 유튜브 예배 드리고 그걸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기서 번제하라는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와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을 희미하게, 의식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예배 의식, 그 다음에 또 성전 의식, 이걸 희미하게 해서 예배 안 드려도, 성전에 안 가도 하나님은 상황을 봐서 봐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심판하고 성경적으로 징계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신명기 12장 14절 오직 너희는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걸 거기서 행할지니라. 우리 상황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는요. 자, 우리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보고 아무 데서나 주무세요. 그러면 손님 대접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아무거나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아무 데서나 주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잡수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손님 대접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나왔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 군사들이 더 안 따라와요. 이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따라와. 그러면 바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3일 길을 가서 내가 나의 산에서 내게 희생을 드릴지니라. 3일 길을 걸어가서 내가 나의 산에서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차 타고 가면서도 그냥 유튜브 틀어놓으면 예배라고 생각하고 누워있으면서 유튜브 틀어놓으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마귀 속삭임에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명절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다 가면 저 멀리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가지고 바다는 걸어올 수 없지. 그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거의 나귀를 타고 가거나 그 식구 많은데 또 다 나귀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걸어서 1달, 2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남자들 다 가면 옆에 다른 부족들 또 유목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 습격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처자식 다 살림살이 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 오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다 와라. 그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지켜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이 태풍과 폭우가 일본을 관통해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훑어가지고 다 막 그냥 물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거의 곡식들이 다 폐농하다시피 하고 수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지진과 이 태풍과 그 다음에 또 이 비 피해가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완전히 이 농사 다 망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꼭 그것이 남의 일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도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면 선생님이 칠판을 때리는 거예요. 칠판을 때리는 건 뭔 얘기입니까? 땅땅 이제 죄 없는 칠판이 맞지만 이후에는 너희들 때리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주의를 범하지는 않았나, 혹시 안심하고 예배를 내가 범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깨어있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는 걸 그렇게 그가 목말라 하고 마치 헐떡이는 사슴처럼 목말라는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는 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거기 가면 자기는 붙들려 죽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 교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그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루 5번씩 모든 이 이슬람 사원들은 메카를 향하여 지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모두가 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하여 그걸 향하여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쪽을 바라보고 그들은 모두가 다 하루 5번씩 엎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거기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근위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 내가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레이 기도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왔다 가라는 거예요. 일주일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집에 왔다 가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렇게 주일을 지키느냐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초원교회 교인들은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초원교회,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에 그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내가 병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워싱턴에서 주일만 되면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드립니다. 어떤 이 교인이 그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일에 대통령 거기 나오십니까? 물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잘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곳에서 주님 만나주십니다. 이곳에서 주여 부를 때에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원교회는 초원교회 교인은 초원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가 성전의식과 예배의식을 약화시키는 이런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